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데살로니가전서로 갑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말씀의 맨 앞부분 일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소위 시험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슬기로운 광야 생활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로부터 했던 소제목으로 보면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 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광야가 지시하는 깜빡거리는 비상등은 어떤 비상등일까? 그거는 영적으로 무장해라. 광야는 아무런 쓸데없고 소용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허둥지둥한다 그러면 그건 전혀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가 깜빡깜빡거리며 우리에게 지시하는 비상등은 뭐냐?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고속도로를 그냥 한 번에 우리 민족이,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빨리빨리처럼 단번에 그냥 가버리면 될 문제를 왜 하나님은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 그 원인은 단 하나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광야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비상의 깜빡깜빡거림은 뭐냐면 이 시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영적 무장의 시그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그널이에요. 광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반복돼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시그널이구나. 이게 찬스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장하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 영적 무장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3종 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세 가지 세트입니다. 어떤 걸 우리가 무장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You are the message입니다. 내가 뿜어나는 메시지가 광야 기간에 내가 무슨 메시지를 뿜어나느냐에 따라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내가 뿜어나는 메시지가 화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넘어져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잘 통과한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You are the message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뿜어나는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광야가 지시하는 깜빡거리는 비상 등의 첫 번째 요소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광야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할렐루야. 광야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냥 어제 다음에 오늘, 오늘 다음에 내일 그냥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면 광야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무장의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라는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육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현장은 육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받는 고난의 광야의 문제를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맞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믿는 자들이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잘못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광야를 통과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광야에 그냥 좌절 상태로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무정하는 3종 세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접촉할 수 있어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바로 그 광야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성령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계셨던 가장 먼저 가졌던 시간대는 놀랍게도 평탄한 시간대가 아니라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첫 단추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대면이라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서가 다 깨뜨려버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백신이 되면 해결되나요? 만약에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됐다라고 칩시다.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 인간은 어떡할까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왜? 치료제가 있으니까요. 뭘 걱정해요?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범의 본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정한 것이 뭐냐면 광야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영적 무장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회입니다. 이걸 잘 세워야 영적으로 무장해야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영적으로 무장해야 치료제가 개발된 후에도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뻔하지 않아요?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치료제가 개발되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제 믿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이 광야에서의 영적 무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 바로 고독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딪힌 광야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더 받아들여야 될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가치 중에 가치는 뭐냐면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뭘 좋은 걸 먹어요? 영적으로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좋은 걸 먹는 걸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광야는 성령으로 나를 단단히 점검하고 충만해져야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영적 무장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어려운 고난과 환경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첩경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결코 쓸데없고 고통의 시간이로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각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상기하신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의 때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환난의 때에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로 시작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의 시기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환난의 시기에 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말이에요. 뭘로 무장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의 때에 제일 먼저 나갔더니 이들이 믿음의 본이 된 겁니다. 이들은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쫓아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무엇을 쫓아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영적 무장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될 시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다? 지금 광야 시간이다. 지금 어려운 나의 삶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의 시간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일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라는 것으로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시간은 무엇을 지시하면서 우리에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특별한 카이로스의 때를 기대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광야의 시간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입니다. 기도와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와 성령 충만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처럼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게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좌절됩니까? 뭐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맞닿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에서의 광야는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면 어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는 내 문제가 풀어지는 거에 집중하면서 기도했지만 성령의 충만한 기도 가운데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거꾸로 뜨릴 수 없다라는 평안함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임해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의 두 번째 팁은 바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수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리 중에 하나는 백전백승입니다. 믿는 자들도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백전백승입니다. 패배가 없는 인생을 꿈꾸며 삽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성경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백전백승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 않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패배의 씨라린 상처를 통하여 패배의 씨라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할 때만 네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패배라는 쓴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백전백승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 내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 10패 20패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은 주님과 함께 깨뜨려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부활로 나타납니다.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을 꿈꿉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나타나는 게 부활인데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공만 꿈꾸며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는 거에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 누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백전백승만 꿈꾸는 사람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1패의 실패만 있어도 그 사람은 좌절하고 꼬꾸라뜨려지고 말아요. 그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속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백전백승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약하다는 것을 뭘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의 언어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약하다는 반대말은 강한 겁니다. 강한 걸 어떤 걸로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실패하지 않는 거라고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게 나약한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나약한 거예요. 진짜 강한 건 어떤 거예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내가 백전백승만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지 않는 게 나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나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은 백전백승만 꿈꾸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단단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바로 그 기가 막힌 장소가 언제냐면 그때가 광야일 때예요. 광야일 때 내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의 시기에 나의 믿음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환난의 시기에 믿음이 본이 되었다라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어떠한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광야의 시간에 나는 혹시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백전백승만 꿈꾸며 나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통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광야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정화하고 성찰하는 영적 무장의 시간입니다. 이게 광야에 주어지는 시장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잘난 걸로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하는 걸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곁다리 정도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정확히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만선의 이야기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갔더니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광야는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베드로에게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에게 광야는 무엇이었어요? 밤새도록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나의 주어진 책무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해요.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광야입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시간이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고기를 잘 못 잡는 것은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 안에서 나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치 못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믿는 자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다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를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나를 누구인지 깨달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가 바로 회개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동안 나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늘 끼고 다녔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길 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믿는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광야의 의미는 뭐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인문학 열풍이 열대로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쫓아다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문학을 지식으로 배워서 그래요. 인문학을 지식으로 배워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지식으로 나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지식으로 와 있는 한 그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은 생명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변화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인문학 지식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책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저 성경 지식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시간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까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떨 때 깨달을 수 있어요? 회개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나는 새로운 생명이,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부활로 다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광야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누구도 광야 가운데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로 나와야 합니다. 어떨 때 나와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오직 한마디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은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다른 말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광야를 거쳐가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회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프로세스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기적을 베풀고 하셨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공생애 전에 기적을 베풀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언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광야의 시간을 거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동안 뭘 하셨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장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정금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뭘로 들어갈 겁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 광야가 지시하는 깜빡거리는 비상등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시그널입니다. 뭘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죠. 광야는 믿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들어와요. 풍요로워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좋아져서 여건이 개선돼요. 소위 말해서 광야가 끝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다시 애굽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구차한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너무 많이 봅니다. 따라서 광야는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풍요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광야의 시기에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터리로 충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배터리로 충전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늘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 이 핸드폰 어떤 때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최신 폰이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광야는 그와 같은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뭘로 충전할까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충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배터리로 나를 무장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 있는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평안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